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찌러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상은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 경계 같은 것이 세상인데, 이 어려움들, 장애물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장애물 넘냐? 믿음이 있으면은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꽃향기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모아들듯이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 주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 온 걸 보겠습니다. 믿음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손을 가지고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과 경험으로 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상식밖에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씻으려고 그물을 거두고 있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인 베드로의 상식은 이 시간은 물고기가 잡히지 아니하고 깊은 곳은 더더욱 고기가 없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다고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끔 우리에게 상식밖에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오면 주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마음의 뜻과 소원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될 텐데 아직도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내 뜻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굳었던 베드로, 어디에 어느 시간에 고기 많은 걸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날 또 친구의 배와 더불어 자기 배가 나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질 했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새벽녘이 되어서 그물을 거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타시고 좀 뛰기를 지나신 다음에 예수님 따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어부의 상식으로 이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아니하고 더더군다나 깊은 곳은 고기가 잡히지 아니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질 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 내리다 하고 그물 내렸더니 신기하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게 되고 요한과 야고보의 배를 불러서 이 고기를 나누어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을 벗어나서 주께서 가끔 우리에게 명령을 요구하시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배추를 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두 사람이 와서 선생님,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제 프란치스코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좀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좀 도와주게나. 여기 배추들이 있는데 배추를 심을 때 뿌리가 하늘에 있게 하고 잎사귀가 땅에 있게끔 심게나. 그래서 잠깐 일을 보러 갔는데 한 사람은 그래,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는 잎사귀를 땅속에 묻고 뿌리를 하늘로 보게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건 아닌데 말씀 잘못하셨겠지. 배추는 뿌리가 땅속에 들어가고 잎사귀가 하늘을 향해 할 텐데 아마 말씀 잘못했을 거야. 선생님 잘 모르실 거야. 그리고는 정반대로 뿌리를 땅속에 집어넣고 잎사귀가 하늘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한참 후에 프란치스코가 와서 말합니다. 땅속에다 뿌리를 놓고 잎사귀를 하늘로 놓았던 친구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참 배추를 심는 걸 잘 알구먼. 그래, 배추는 당연히 뿌리가 땅속에 있어야 되고 잎사귀는 하늘로 솟아야 돼. 자네는 참 상식에 맞는 사람이야. 그리고는 옆에 있는 사람은 말합니다. 자네는 내가 말한 걸, 내 인격을 믿고 뿌리를 하늘로 놔두고 배추를, 잎사귀를 땅속에 심었네. 내 죄는 자네가 돼야 되겠네,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상식과 경험은 당연히 배추가 땅속에 들어가야 되고 잎사귀가 하늘로 솟아야 되지만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네 생각, 네 방법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건 네가 어부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지만은 네 경험, 네 상식이 아니라 내 말씀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다 했더니 신기하게도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빈 그물이었던 이 그물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께서 가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지금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우시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순종이 필요했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 믿기만 해라. 그러면 살리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오히려 무덤을 열면 냄새나고 오히려 더 흉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해야 될 게 순종해라. 살게 한 건 내가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 경험이나 상식이나 그때마다 내 기분 nak히면 교회 나오고, 내 기분이 내키면 신앙생활하고, 내 기분이 막히면 봉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다가 요단을 마른 땅까지 건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 돌아라, 7째 날 7바퀴를 돌고 외칠할 때 외쳐라. 그러나 너희 입을 열지 말고 잠잠해라.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앞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 따라서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밥이 나오냐? 그렇게 해서 전쟁이 되느냐? 얼마나 조수하고 비아냥거렸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 그렇게 돕니다. 7째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차게 돌면서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라. 여호수아가 하는 건 단지 말씀에 따라 외칠 뿐이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우레 같은 천둥 번개가 내리면서 성이 폭삭 주저앉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여리고성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물질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 어떻게 해결하길 원합니까? 내 생각과 상식로는 길이 안 열릴 수 있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라도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것처럼, 돌무덤에 갇혀있는 돌을 옮겨놓았더니 나사로 살아났던 것처럼, 여리고성 같은 어려운 문제도 순종해서 돌고 맞으며 외쳤더니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옹고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산 꼭대기에 배를 지어라 할 때 우리 같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 순종하지 못할 때인데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데 상상치도 못할 큰 배를 지어야 합니다. 그것도 1년 10년도 아니고 12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지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께 40자루 비를 내리실 때에 모든 사람 다 죽고 말았지만은 노아 8식구에는 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태까지 다져온 기반이 있습니다. 떠나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고 기가 막힌 약속을 해 주셨고 약속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 18절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삭이 그랄 때에 가뭄이 들었을 때 가뭄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풀려온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풍요로운 땅, 성공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며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의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내 마음이 내키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근본 새벽 집회를 통해서 준비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전혀 상식 밖의 요구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에게 배를 지랄 때 어디다 지르냐면 산 꼭대기에 지어라. 그것도 보통 배가 아니라 아직까지 지어보지 못한 상상기보다 큰 배를 지라고 합니다. 1년도 2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니 120년 동안 짓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70, 80이라고 하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지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노망 들었다, 미쳤다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때가 돼서 40주야를 비가 내릴 때에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노아 8식구뿐이었어요. 많은 사람 비가 올 때 노아에게 달려왔을 겁니다. 방주에 왔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노아가 닫은 것이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명령하실 때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너는 새벽을 깨워라. 너는 온전한 주를 성수해라. 너는 11조 생활해라. 넌 내게 순간순간마다 기도해라.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내 생각이 달라지고 입맛이 달라져서 기분 좋으면 하고 안 하다 보니까 믿는데도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가뭄이 들게 되면, 인생에 가뭄이 들게 되면 그 지역을 떠난다든가 어떤 다른 일을 찾아 행할 텐데, 이삭도 풍요로운 땅 애굽 땅을 향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합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풍요로운 땅 애굽 땅, 성공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100배 결실을 맺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가뭄이 든 분이 있습니까? 건강의 가뭄, 물질의 가뭄, 사랑의 가뭄, 여러분 가정을 돌아봐도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풍요로운 것을 향해서 떠나려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순종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윤택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은 계속 그거예요. 기적의 책이잖아요. 쓴물로 먹지 못할 때 60만 장정들, 여자는 어린애까지 홍해바다를 만 땅까지 건넌데 불구하고 3일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말에 쓴물 가운데서 물을 발견해 쓴물이다, 못 먹겠다, 다 죽겠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쓴물이었어요.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지시한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라. 나뭇가지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져다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이 나뭇가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 때 여러분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이 기적을 체험해서 기적의 간증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목사는 여러분 그냥 한 15분 20분 설교 듣지만 얼마나 몸부림친지 몰라요. 왜 온거를 말하냐면 온거 없이 말해도 되잖아요. 온거 없이 설교도 되는데 여러분이 다음에 집에 가서 어느 날 딱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었구나 다시 보는 거예요. 요약만해서 성경 분율만 딱딱 내놓으면 편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내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목적을 갖고 기도할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되길 바랍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면 응답받고 기적이 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중보기도 요청했습니다. 최식 집사님 어머니 감암 수술 후에 회복되는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강태 안수 집사님, 박은영 집사님 딸 은하가 오늘 한 12시에 서울 예고에서 성악적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잘 준비했지만 잘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게끔, 좋은 결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게끔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